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안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가 되어가는 순간순간 안 좋아지더니 지금 굉장히 듣기 거북한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이렇게 나쁜 소리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 마음대로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대신 시간을 줄여서 고통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제네럴 일레 뭐죠?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GE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초전도 자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MRI 기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료 산업이 그리고 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리콘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실리콘 재질이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우주복 신발을 이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서 그가 무사히 달에 첫 발을 내딛도록 도와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제트 엔진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행기가 이 GE사로부터 만들어진 제트 엔진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 화물 열차와 서치라이트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운송하는 일이나 그리고 운동 경기를 저녁에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일이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운동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냉장고를 처음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고주파 송수신기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이 이 주파수를 주고받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비전이 이 회사의 기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열 전구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말했던 게 힌트예요. 백열 전구를 만들어냈던 회사입니다. 네, 토마스 에디슨이죠. 재밌는 사실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기술들이요, 순식간에 나온 게 아니고 GE라는 회사의 중앙연구소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었고, 이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가운데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2사람이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기술 연구원인데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성과를 낸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100이면 100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낼 모든 것들의 기초를 닦았기 때문이죠. 전기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평을 열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유명합니다. 무엇이든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혹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2사람을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여깁니다. 누구와 누구냐면 모세와 다윗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모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모세와 비견되는, 모세만큼 훌륭하다 혹은 모세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을 과연 그렇게까지 칭찬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고 이렇게까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은 의문이 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모세와 비견되는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채에 꿰서 이동을 해가지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러한 예배 생활의 모습을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자기 삶,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레위인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상처를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웃사 사건이에요. 베레스 웃사라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고 오는 과정에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웃사가 죽은 사건입니다.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모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니 레위인이 지켜야 할 법도를 어겼던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채에 꿰고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몸으로 겪은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인이 하는 일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 다윗이 레위인이 할 일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성막을 무조건 어깨에 매야 하고 장막을 쳐야 하고 진설병을 깔아야 하고 거기서 등불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 레위인의 일들,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일들을 해야 될 레위인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일하지 말고 다르게 일해라. 이제는 너희가 성막을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가 그렇게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공식대로 풀지 않아서 시험을 다 틀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공식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이전까지 쓰던 공식은 다 필요 없다. 새로운 공식으로 풀자. 그리고 답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가장 먼저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 성막을 짓게 하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번에는 무사히 잘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언약궤를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성막에 놓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만하게, 여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도록 멋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 모셔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마음에 가진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돌아서 나오다 말고 다시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왕이시여, 짓지 말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대왕님. 그러고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래요. 거절당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으며 내가 누구한테 집 지어달라고 말했냐. 나 그런 적 없다.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을 당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 못 짓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집 짓도록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게 후손을 주고 너의 아들이 영원한 집을 짓도록 해줄게. 다윗이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다윗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거절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 비행기가 지금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예, 다음 그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예, 비행기가 또 있죠. 지금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자, 둘 중에 어떤 비행기를 운전하고 싶으십니까? 올라가는 비행기, 내려가는 비행기는 스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절대 타기 싫죠. 저거는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마지막 그림 하나만 띄워주세요. 네, 자, 비행기가 여객기가 아니라 고개 비행기였어요. 저 비행기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저 비행기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비행기에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려가는 비행기는 싫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스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추락하면 어떡하나.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명예를 얻고 싶은데, 승승장구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는 게 고개 비행을 잘하는 거예요. 고개 비행기를 모는 사람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가 내려가야 할 때 내려가야 하고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을 높였고요,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겼고요, 한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는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건 아니야. 나는 너의 그 헌신을 받지 않을 거야.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은데 왜 안 받으시지?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윗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구나.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해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합니다. 이 다윗이 레위인에게 새로운 직무를 준 게 그의 임기 마지막 해에 한 일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준비를 하면서 그가 솔로몬을 준비시켜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라. 방백들을 준비시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극히 어리고 연약하고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너무나 위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아들은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철과 놋과 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을 때마다 그것을 전부 다 성전을 짓는 공사를 위해서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준비시킵니다. 레위인들을 모아요. 그가 한 번에 모았던 30세 이상의 레위인이 총 몇 명이냐면 38,000명이에요. 38,000명 되는 레위인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반차를 나누어 가지고 24개의 반차로 나눠서 그 제사장 가문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라.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 되어서 지역으로 나가서 레위인이 재판을 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 역할들을 수행하라. 4,000명은 문지기가 되어서 곳간을 지키고 성전의 문을 지켜라. 또 4,000명은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은혜롭게 돕도록 하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 레위인이 성막을 메고 다니고 하는 이 일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고정된 장소에 모으는 거잖아요.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책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성막을 메고 다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성전이 지어진 후에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필요에 따른 변화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참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킨 변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지금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자기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7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만약 성전이 완공된 후에 레위인들의 직책과 직무가 변경되었다면 아마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이야기가 완결돼야 할 시점이 어딘지 알았던 다윗이 미리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게 다윗이 이루어낸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레위인 직책의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들이 바뀐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행한 이 변화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변화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예수님 이전의 예배의 모습이 예수님 이후의 예배의 모습과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는 다윗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모습으로 이 일들을 적용해 나가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의 모습이 온전해진다, 예배의 모습이 새로워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요, 이 변화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고요, 서로 함께 있을 때 손을 잡기도 하고요,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알콩달콩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속았다. 사귈 때는 아니랬는데. 이러면서 서로 실망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애틋한 눈빛 주고받기 힘듭니다. 피곤해요. 연애 편지? 부부가? 한번 써보십시오. 너무 좋아할 겁니다. 서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연애할 때도 잘 안 썼어요. 그런 거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챙겨주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 지금 이끌어가는데 무슨 그런 여유가 있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사람이 변했다,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오해한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사랑의 모양이 바뀐 겁니다. 떨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보다 덜 애틋해 하는 거고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마음에 통하는 게 더 깊어지니까, 더 잘 알게 되니까 그런 편지나 눈빛 교환이나 이런 거 좀 덜 하게 되는 거고요. 혼자 살다가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게 아파서 속상한 거고요. 나중에 그게 딱 들어맞겠죠. 사랑의 모양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더욱더 끈끈해집니다. 결혼을 했는데 서로 사귈 때와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각각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다음 날 만나요. 애틋하게 서로 대화를 해요.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합니다. 결혼한 게 아니죠, 그거는. 사랑의 모양이,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 모양이 바뀌어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 이거는요, 예수님과 이런 정말 애틋한 그런 관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려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나가면 돼요. 한 발 먼저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 맞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떤 가정에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부부의 모습, 가족의 모습을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부는 이렇게 대화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모양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생각하고 다른 부부한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랑 안 맞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전부 다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성향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쪽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데 누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그냥 성경 읽는 게 좋고 가만히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좋고, 이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하는 거고, 조용히 사랑하는 건 가짜 사랑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적용을 해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던 분이 이제 오셨어요.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없었다고 이러면서, 그 교회 너무 좋았다고, 우리 교회 왔더니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안 오다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교회는 왜 금요 기도회를 없앴냐? 그랬더니 왜 없었냐? 근데 거기 목사님이 미국에인가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신 적이 있대요. 다녀오셨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를 보고 왜 안 하지? 그러고 연구하고 왔는데, 그때 때마침 그 지역에서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붐이 일었던 게 주 5일 근무제였어요. 주 5일 근무가 되냐 안 되냐 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와가지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금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캠핑 가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꼭 주일 성수하십시오.
토요일 날 가면 주일 날 못 오잖아요, 교회를. 금요일 날 가십시오. 대신 금요기도회 없애드리겠습니다.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미 선언을 했으니 어떻게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실제로 금요일 날 가족들이 캠핑을 많이 가요. 그리고 주일 날 반드시 와요. 토일 못 가니까. 금요일 날 가라고 금요기도회까지 없애줬는데 성도들이 전 토요일 날 갈 건데요 이러면서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그렇게, 물론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정착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정착이 된 거예요, 그 교회. 그냥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었다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교회에는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캠핑 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금요 기도회 하겠다고 했어요. 더 뜨겁게 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뜨겁게 했어요. 교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이 변화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느냐예요. 다윗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바꿉니다. 이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모험이었는지 몰라요. 레위인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맞아봤던 사람이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필요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단 교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이라는 말은 reformation, reformed, 폼을 다시 짠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꾸어 간다고 할 때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심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변질되었다 판단하고 그걸 바꾸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개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고 더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더 굳게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가는 그런 우리 석간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